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이사야가 23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3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여.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절,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과 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오늘 2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부러워하게 하라, 그렇게 정해 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3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사야 1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심판을 하세요. 제일 먼저 나왔던 나라가 13장에 보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23장에 등장하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대부분은 두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나라는 저 영국이나 또는 일본과 같이 이렇게 섬으로 되어진 나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이 두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2장 나눌 때 제가 환상골짜기, 이상골짜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외부하고는 좀 단절되어 있는 닫혀진 도시라면 이 두로는요 굉장히 열려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사방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세상의 선진 문물들이 이 두로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사실은 한두 번 읽어서는 오늘 본문이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영국이 그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육지의 강자였다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의 강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이 두로가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왜냐하면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두로가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두로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나 이 애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배했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두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이방신들, 아주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악한 나라죠. 결국은요, 유다가 왜 망하냐면 이 두로가 전해준 이 악한 영향력들, 음란하고 폐역하고 우상숭배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나쁜 영향으로 유대에게 미쳤는데,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그 다음에 기억해 주세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이 두로예요. 두로가 면류관을 씌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로가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자기들이 식민지 삼았던 지역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두로가 강력한 권세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 보니까 그 식민지마다 그 두로의 상인들이 고관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의 상인들은 가는 곳마다 온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문맥적으로 보면 누가 한순간에 두로를 망하게 했느냐, 그 뜻이에요. 이렇게 온 세계를 장악했던 두로를 누가 망하게 했느냐,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이어지는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로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두로는 왜 망했을까?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와요. 9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두로가 왜 망하게 됐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로는요, 당시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했던 존재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특히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한때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그 원장님이 저에게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가발을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권하시는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 머리에 가발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질을 하시더니 어떠시냐고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한 5년이나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 원장님이 갑자기 가발을 씌우더니 목사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어색하기만 한데 진짜냐고. 근데 결국은 그냥 치우시라고. 저는 그냥 제 머리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말하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머리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 부러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얼굴이 잘난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그죠?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남부럽지 않게 뭐 때마다 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귀한 음식 먹고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두로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부러운 대상도 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읽었던 이사야 22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그 환상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을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여러분 52주 주일이 있죠. 유년이 있는 때는 어떤 때는 53주가 될 때도 있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주일을 범할 수 없으니 뭐 가을에 단풍놀이를 한번 가나, 봄에 벚꽃놀이를 한번 갈 수 있나, 아이고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사님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렇게 그게 마음에 안타까우십니까? 그냥 그분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일은 지키자니 그렇게 못하는 그런 좀 약간의 아쉬움을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 놓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런 여유가 되면.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해서 나는 비참한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1년 12달 52주를 생명처럼 주일을 섬기고자 벚꽃놀이도 못 가고 단풍놀이도 못 가서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고 억울한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부러운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들은요 진짜 잠깐 두신 거예요. 잠깐 여기다 두시고 여기다 두시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권력, 돈,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요 이 두로가 70년 만에 망하는 것처럼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두로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게 뭐예요? 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자랑했고 신용을 자랑했어요. 돈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뭘 말하는 거냐면 70년이 지나면 두로가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맞는 거죠. 왜요? 이곳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쏟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교회가 건물이 멋있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부러워해요. 말은 안 해도 여전히 많이 배운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은근히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이 돼요. 이게 정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까딱하면 내가 누구랑 안다, 내가 누구랑 밥 먹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하고 결국은요,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 두로 부러워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간의 만족을 살면서 멋대로 음란을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도 들을 때가 다르고 읽을 때가 다르고 묵상할 때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새벽이고 밤이고 모여서 예배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만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러지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력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로가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두로를 치실 거니까. 근데 두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 여기 10절에 보니까 딸 다시스여 그러잖아요. 이제는 두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가 해방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두로의 억압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음껏 기쁨을 누리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열방을 다 뒤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로의 식민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근거지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웠던 식민지였던 깃딤으로 건너가라. 두로,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이제 깃딤으로 건너가. 왜냐하면 두로 사람들이 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제 두로는 옛날의 두로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신세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권력이 그렇게 돼요.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열방을 뒤흔드시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그들의 모든 근거지가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두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정신 좀 차려봐봐. 두로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아니? 근데 자꾸 그런 두로를 예루살렘이 닮으려고 하니까, 부러워하니까. 사실 여러분 옛날에 전성기 시절에는 두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제국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니까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금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멋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다 아닙니까?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살면 부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런 거 먹고 싶고 온통 세상은요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부러운 거라고. 두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짜기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동을 안 해요. 그곳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의 멸망을 미리. 너희들 두로 부러워하지 마.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러워해야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니까요.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새로우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부러워해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 두로의 미래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볼게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얼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들에게 갈대아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수르가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국에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로도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더 강한 아수르가 나타나서 이제 아예 망대를 쌓고요, 군대를 주둔시켜서 영구적으로 이 두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국주의 원칙이잖아요. 나보다 강한 나라는 서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두로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 사마리아, 애굽, 그리고 마지막에 두로까지 망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은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14절, 15절이 잘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두로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볼게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근데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옛날에는 한 나라의 그 흥망성쇠의 그
이 기간을 한 70년으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왕이든지 70년 권력을 휘두르도 그 다음에는 그 전왕의 치적이나 명성은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아는 것을 물어보면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철저히 잊혀지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생의 노래처럼 이제 잊혀진 사람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16절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두로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한때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잊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끝까지 롱런하는 사람보다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요즘도 밤무대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유랑하는 극단 정도에서나 나올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로가. 그런데 자, 이어지는 17절 18절,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자 17절 한번 볼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보세요, 돌보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값을 받고 열방하고 음란을 행한대요. 18절도 볼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는데 그들은 음란을 행하고 또 그 이익을 갖고 하나님께 또 바치고, 이게 앞뒤가 맞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진 나라가 됐는데 다시 놀랍게 재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전과 다름없이 그들은 이자놀이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음란한 짓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이 취한 이익을 다 자기들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도록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부당한 이익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도박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11조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도박을 해서 번 돈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번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왜 그들의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걸 제공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70년 동안 실컷 고생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저 예루살렘에게 우리가 좀 먹을 것도 제공하고 헌금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해봤으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악한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이 과정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이 두로를 쓰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쭉 한번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 두로가 아까 해상무역의 그런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투철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되온 거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그거는 또 어떤 역사인지.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통로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겠다. 제가 어떤 관점에서 그랬냐면,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무역선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무역선에 두 대상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의 무역선에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세계사나 세계 역사를 잘 읽어보면 그 선교사님, 중국에 들어가는 무역선에 선교사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죠? 아편이 있었어요. 중국의 아편을 갖다 넣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배 안에 선교사님과 아편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편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도구죠. 그리고 선교사님, 복음은 살리는 도구.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탔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했냐면 아편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다행히 뭐 완전히 거기에 자유롭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편이나 뭐 그런 마약 같은 게 함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제너럴 셔머노 그 타고 오다가 성경 던지고 불에 타 죽은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처음에 복음과 함께 들어온 게 다행히 아편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의료술과 교육이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토양이 잘 만들어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두로를 묵상하다 왜 여기까지 가게 됐냐면, 저의 원칙은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저 같으면 어떠한 상수라고도 저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상술이나 이 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도구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제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 히람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도 그때 두로 사람들이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해요. 그렇게 도와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지금은 어떤 예수 믿는 나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을 갖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지금 서양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민족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익산 지방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목사님이 예수도 안 믿고 우리나라를 못되게 했던 일본을 왜 선교지로 우리를 안내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잘못되는 거라면 오히려 더 통쾌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정서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서
일본을 직접 경험해보고 일본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한국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들어보니까 일본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나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은 우상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니며 장사할 대상을 찾았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저희 불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어느 나라든지 일본은 다 웰컴이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일본이 저는 두로와 같은 나라가 아닐까? 하나님이 저들을 쓰신기로 작정하신다면 저들의 입에서 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요코하마역에 가가지고 정말 외쳤거든요. 예수사마 신지때 구다사이 말하면서 저 한국에 온 청년들이 저 아이들이 뭐라고 저렇게 지금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무시했어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은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또 좋은 일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부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 두로도 이 일본도 두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장사하여 얻은 이익을 그게 선한 방법이 아닌 것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두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 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쓰게 했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니시겠나? 그러면 교회를 이제는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보는 대상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렵게 보는 거죠. 두렵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역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로 사람들 마음 안에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그 진리의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는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게 교회와 세상이 가져야 되는 관계가 아닐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는 세상을 우리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돕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고 이제 기업이 교회에 찾아와서 좋은 일 하는 데 쓰시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두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꼭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절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은 두로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익산 땅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익산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그들이 부러워하고 알고 싶고 여기에서 진리의 부스럭이라도 그들이 얻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부러워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무시했던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로를 쓰신 것처럼 교회와 이 세상과의 정말 이것의 어떤 가장 정확한 해석은 저로서도 쉽지는 않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져서 교회를 돕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쓰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존재로 서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는 엉터리로 사는 것을 청산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오고 세상의 교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다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하나님 익산 땅, 이 나라 민족 열방이 되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